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맨 처음 뭐를 보고 듣느냐가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부모 책임도 아니죠. 부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받은 겁니다. 이 물려받은 것이 나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악하게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영적 문제라고 하는 말은 사단에게 자꾸 속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든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오죠.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후천적으로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틀린 것이 입력이 되면 평생 틀린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도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태영아부 사역이고 태영아를 가진 부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도 그런 문제에 당면했어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천적인 것을 이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더 중요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메시지를 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빨리 안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고 제자들을 기다려준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게 세상 문제와 영적 유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죠.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불신한 것이죠. 말하자면 원죄를 말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심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죄라고 하는 문제는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공통적으로 대물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든 안 믿든 이 문제는 인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인류 생태계를 아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갈수록 악해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든 말든 상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은 사단이 심은 가장 추악한 범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심은 불신앙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한 만큼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회복한 만큼 욕심은 절제되고 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해결적으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사단에게 쏘가버립니다. 쉽게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인생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오염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당장 안 망해도 서서히 망해갑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가르침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무지는 종교나 철학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나 철학을 하는데 결국은 내 이익과 내 유익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나 잘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철학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을 내게 복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기독교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결국은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인생은 틀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복음을 계속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영적 문제는 사당 숭배가 되는 거고 우상 숭배를 낳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부터 틀린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는 쾌락은 있어도 참 평안이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평안 없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혹 불신자들이 지옥 가봤냐 천국 가봤냐 그런 말을 합니다. 양보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느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로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또 상처를 낳고 갈등은 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데 다투는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이슈가 누가 더 크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빼앗아 오면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살게 해줬다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빼앗긴 사람, 빼앗긴 나라는 또 일을 갑니다. 참고 있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힘을 길러서 또 공격합니다. 또 빼앗아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를 은인이라 또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역사를 보면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사단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는 잠재적으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성공했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가 더 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누가 더 힘이 세냐, 진보냐 보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힘을 키우려고 몸부림합니다. 힘이 세지기 위해서 밥 먹고 힘이 세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이 세지기 위해서 시험 보고 누가 더 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의 갈등이 뭐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갈등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이게 분위기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센 자가 나오면 또 그에게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들과 똑같아요.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이 사상을 깨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을 이겨야 세상이 평화롭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양육강식의 구조를 깨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커지자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갈등 안 없어집니다. 내게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이 생각 안 버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 잠시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참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 쾌락 누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요. 이 생각 때문에 우월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신문제도 오고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조울증도 생기고 이 구조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생각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자인 너희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갖고 싶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없이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으되 섬기는 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길러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겠지만은 무식한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커지고 세진다.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사단에게 쏟고 사단의 심부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정욕도 이기고 그래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서서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자는 바로 서빙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힘이 있지만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힘이 있다고 나의 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부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약탈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힘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도록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사단이 강합니까? 사단은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를 밟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쏘아주니까 사단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면 돼요. 연약한 우리가 영적 무지로 사단한테 자꾸 쏘아주니까 사단이 강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쏘는지도 모르고 사단 심부름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안을 뜨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나라,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나라, 말씀으로 문제 해결받고 섬기는 나라, 말씀 듣고 깨달아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나라, 내가 말씀으로 답 얻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잘 보세요. 바로 구원과 치유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만들고 무식한 자는 깨우치고 유식한 자는 낮추고 가진 자는 베풀고 못 가진 자는 마음을 부유케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세를 키우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입니까? 그 사람은 복음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커지고 잘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생각이 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생각 가지고 있어서 망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천국의 유로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 세보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의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해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힘으로 누리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합편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 싸우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공평해지고 모두가 화목하게 모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힘이 누가 더 크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더 성공했냐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환경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힘 얻다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말은 진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죽을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란 상황에 닥치면 살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르시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힘을 주셔서 너를 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까지 되는 은혜를 베푸겠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은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만큼 그가 나중에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흔들린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짜 이해하고 대답을 했다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도 시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절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은혜가 있어야 절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안 흔들리면 좋겠지만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유혹이 오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오직이 되면 좋은데 말이 쉽지 오직이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 안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 막상 서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굳게 하는 은혜로 힘을 얻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어느 날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해야지 한다고 해서 순교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한다고 해서 헌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그 순간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어려서부터 각인된다면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복음이 머리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각인되면 살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자,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 나는 내가 세상에 선길자로 산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 생각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답을 가져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우리 갈등이 해결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든 그 정식품의 정재훈 회장, 의사였지만은 어린 아기들이 젖을 먹고 이름 모르게 복통과 그 다음에 막 설사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그 생각이 바로 섬기는 자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차별받는 노예들을 어떻게 해방을 시킬 것인가? 바로 그 생각이 섬기는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을 가져야 삶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면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갈등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뭔가 대우를 받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커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면은 이 생각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학교의 반장이 되었다. 섬기는 자로. 내가 어떤 단체의 장이 되었다. 섬기는 자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섬길 때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치유된 만큼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이 말은 우리가 행할 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섬기는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